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겨울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번 장날 보니까 배추가 이제 산더미같이 재어놓고서는 석 달에 배추 3단에 10,000원씩 팔기도 하고 배추가 알이 덜 찼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가정마다 김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추위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감기 몸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감기 몸살 하시거든 이래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몸살은 몸이 살라고 하는 거다. 감기 몸살은 사실 몸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겪을 때 몸이 그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맞는 몸을 겨울로 바꾸려고 그럴 때 몸살이 생깁니다.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 환절기에 몸살이 살짝 넘어가는 거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몸살이 굉장히 자기에게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어쨌든 몸살 하시거든 뭐 하는 거라고요? 몸이 살라고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서 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화정으로 이렇게 가면은 과메기며 오징어가 한참 말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과메기가 그렇게 전국에 많이 유명한 건 아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과메기가 소문나기 시작해서 전국에 겨울철 별미로 알려져서 이제는 과메기 온난도 올랐다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자, 우리가 이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는 바로 이때가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듯이 마지막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쭉 얘기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초림 때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고 해서 바로 대림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또한 이 겨울에 연말과 맞물려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여정과 마치 대림절을 준비하는 여정이 그렇게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새해에도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려면 뭔가 정리가 필요하듯이 대림절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정리가 되고 바르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론이라 그래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지요.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내가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만큼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걸 준비하는 거나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나 새해를 준비하는 거나 이 네 가지를 한목에 묶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체크하고 다시금 신발을 끈을 쪼아매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대림절이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절기가 6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펼쳐놓으면 6개의 절기가 있어요. 6개의 절기는 봄절기 3개와 가을절기 3개로 나누어집니다. 봄절기는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날 주님이 죽으셔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은요 6월절 후에 3일 뒤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무슨 날 되었습니까?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열매,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게 초실절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순절날 무엇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의 절기 3가지, 이 봄절기 3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의 날, 고난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날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절기는 또 달라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팔절. 그 다음은요 대속제일, 그 다음은 장막절. 나팔절 날은 나팔을 불어서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빠방 나팔을 불면은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돼요. 나팔절이 딱 7월 1일 날 불고 난 뒤에 7월 10일이 되면 이때부터는요 대속제일이에요. 나팔을 불면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나면 그때부터 열흘간 회개주간이에요. 무슨 주간이라고요? 회개주간이에요. 열흘 동안 회개의 주간인데 이 회개는 성전에 와서 하지 않아요. 열흘 동안의 회개의 주간 동안에 성전에 와서 하지 않고 그들이 뭐 하느냐? 오수 권사님한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권사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권사님한테 이러한 점을 제가 참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권사님이 아이고 용서해 줍니다 이러면은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한테도 제가 잘못했네 싶으면 장로님을 찾아가는 거. 장로님 제가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수가 있었거든요. 주보에다가 오늘까지 최정보 장로님이 기도인데 고상희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넣어놨어요. 이게 한 달마다 바뀌는데 제가 월말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에 주보 순서를 확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정모 장로를 찾아가서 장로님 얘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로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열흘 동안 성전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찾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잘못한 것들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잘못한 것들을 서로 풀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게 언제까지 하느냐? 7월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7월 10일까지 그거 다 회개 다 했으면은 이제부터 7월 10일 날은 성전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제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은 뭐하느냐?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러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사과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고 가라고 합니까? 제물 놔두고 가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물 놔두고 다시 아이고 방익집 성도님한테 내가 실수한 거 까먹었네 하면은 찾아가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돼. 그게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까지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주간이에요. 이 대속제일의 회개가 딱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해서 장막절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장막절은요, 하나님의 집 안에 모두가 거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자, 이것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한다면 이 마지막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아까 선곡을 해서 부른 찬양 중에 한 개가 뭡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이 죄송하면 우리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나팔 불 때부터 그때부터 회개하는 거랍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열흘 동안 나팔을 불어주고 나팔 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장막절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재림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요, 이 은혜의 여정을 가면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것이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나 내가 이제 내 생명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라고 준비하는 것이나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늘 그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잠에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일주일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 아프면서 자, 당신이 혹시나 목사로서 그래도 별로 죄 안 지겠지만은 그래도 인생 속에 지은 죄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되어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는 잠에 평안히 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세요. 원주에 가면은 원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원주 침례교회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월화수목금토 빠꼼한 날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목사님에게 장례를 꼭 목사님한테 마지막 장례를 받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교회는 성도들이 임종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 데려가시려면은 금요일날 데려가 주세요. 이러시는. 금요일날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발이 언제 걸려요? 주일날 걸립니까? 토요일날. 토요일날 데려가 주세요. 이러시는. 토요일날 돌아갔으면
발인이 언제 걸려요? 월요일 날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월요일만 되면 초상체력이 바쁘신 거예요. 오후에 보험에 가야 되는데 오전에 조상 치르고 발인 예배 드려주고 유가족들 위로하고 꼭 그렇게 하고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는 들어준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발인을 해주고 안 주고 자는 잠에 죽고 안 주고 그거는 부차적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 만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 만날 준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날 준비가 돼야 돼. 그냥 엄포치바이 그냥 만나면 되지 이랬던 사람들요. 예수님 초림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분이 어디 난다까지 알던 사람들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난다 해도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늘 시대에는 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와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오실 일이 짝이 맞다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재림 때도 나팔절날 시작해서 대속자일 지나서 주님은 그럼 언제 오시는 겁니까? 장막절에 오시겠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날 되면은 전 세계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감림산에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그랬으니까 감림산에 모여들어가지고요 옛날 우리 다미성교회 사람들처럼 흰옷 입고서 거기서 가지고 예수님 오늘 오실란가 이러면서 손 들고 앉아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하고 우리의 그 고난주간이 딱 겹치는,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고요 우리는 양력을 쓰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묘하게도 이게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요 유대인들의 6월절과 우리의 성금요일이 딱 겹쳤어요. 그리고 초실절과 부활절이 겹쳤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은요 오순절과 성령감리절이 겹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이 피같이 변한다. 달이 피같이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핵전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석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달이 피같이 변하고 이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계기일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게 될 때에 지구 때문에 달이 가려지면서 달 주위로 바깥으로 빨간 태양빛이 빛나게 되는 것을 계기일식이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럼 계기일식이라는구나. 원래가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블러드문이라고 붉은 달이 뜨는 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 모여가지고 진짜 원래 오시는가 보다 해서 억수로 많이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다가 안 오셨어요. 흩어졌어요.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 장막절 주간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 주간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는 비행기 표가 없어요. 가면은 호텔 방도 못 잡고요 잘 때도 마땅치 않고 그때는 막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기에 모여서 흰옷 입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의 전체에 임하는 것이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나팔절의 뜻과 대속절의 뜻과 장막절의 뜻을 잘 수행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에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나간 날에 잘못되고 얽혀진 것들을 하나하나 풀고 회개하는, 그것도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가지고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찾아가서 회개하는,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회개하고 한 명 한 명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런데 특별히 이 가족 안에서나 이런 일들에서 회개는요, 여러분 상호 주고받는 겁니까? 혼자 당하는 겁니까?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니까 서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용서해줘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과 친한 사람 사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은 상처밖에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받은 게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지요. 우리 아내랑 저랑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싸울 일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근데요, 어쨌든 한참 싸울 때는요, 막 싸웁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사모님이 먼저 해야 된다. 손 들어주십시오. 한차 되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된다. 그건요,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근데 왜 서로 자꾸 이걸 미루게 됩니까? 화해를 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왜 힘든 겁니까?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기 때문이라고요?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근데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요? 상처 준 것 기억해요? 나는 상처 요만큼 줬는데 우리 아내는 상처 이만큼 주는 것 같더라고. 아마 저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여자분도 나한테 요만치 따졌는데 나는 상처 이만큼 준 것처럼 그렇게 여길 거예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이 부부간에도 그렇지만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 상처를 줬습니까? 기저귀 빨고 우유 먹이고 돌아눕히고 재고 눕히고 똥 싸면 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선을 생기면 뒤치닥거리 하고 잘해준 것만 기억나시죠? 뭐 해준 거는요, 요만치밖에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물어보있어. 잘해준 거는 요만치 기억하고 뭐 해준 거는 있던 만큼 기억한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용서할 때에 그게 둘 사이의 문제, 가족 안의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보혈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속죄일의 축복이 풀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들에게 놀랍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그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장막절의 축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막절은요, 주님과 함께 안전히 거하고, 마치 이게 그의 인생에서 펼쳐진 사람은요, 남은 생이 천국 같은 꽃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찬송 하나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교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찾아내고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생겨나가요. 그게 모자랄 때는 하나님이 바깥에서 돕는 사람을 붙여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여정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게 장막절의 축복이에요. 이 장막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인생에 남은 날이 많지 않다면은, 교회 다니니까 덜렁덜렁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당 가겠지. 죄송합니다. 저는 장담 못한다. 저는 그분이 천당 가는지를 장담을 못한다니. 회개해 봤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직고하고 회개해 봤습니까?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따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내가 회개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었지 않는데 그 영혼이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어떻게 천당을 간다는 장담을 해요? 네? 저는 장담 못한다. 오늘 성경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깊이 지금 나눌 만한 시간은 못 되고 오후 예배 때도 깊이 나눌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오늘 성경에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밤에 해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결혼식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5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0명의 처녀는요,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또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을 잘못하면 기다리다가 그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을 잘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내의 기다림을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향전을 보면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는 묘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과 사랑을 합니다. 사랑했는데 이도령은 서울로 가버렸어요. 서울로 가고는 기약 하나만 줬습니다. 때가 되려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성춘향은요, 그때부터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절제를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절제를 지켜야 됩니다. 변학도가요, 춘향아 수청을 들라 그러는데 들면 돼야 안 돼요? 들면 안 되고 그거 하나만 지키는, 예? 정조를 지키고 절제를 지키면서 목에다 칼을 차고서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자, 이도령이 이제 장군 급제하고 의사 출두하러 옵니다. 아멘 의사 출도야 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성춘향이 더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라 이러는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입니까? 이도령 목소리. 고개를 턱 들어봤더니 절제를 지킨 춘향을 축복하고서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사는 여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바로 성춘향의 여정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지금 결혼한 사이입니까? 약혼한 사이입니까? 죄송합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이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이고, 이 약속을 이제 계속 새끼손가락 호릭을 약속한 것을 지키며 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서 누구의 박해를 받으면서?
변학도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끌어내려고 하는 속에서 수천을 달라 하는데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들였으니 어찌 세상에 치하리요 하면서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우리가 영혼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의 구세주인 그분을 만나 신랑 되신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부로서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해서 성춘향이가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도령이 왔을 때 이도령을 고개를 들라 이럴 때 고개를 들 수 있나요, 없나요? 도련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과 약속하는 것은 이미 3주일 전에 깨지고 밤에 저는 변학도의 수청을 들고 말았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림의 여정이에요. 이것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받는 여정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인생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 가지게 되면 때로는 응답 자체가 취소되어져 버려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집에 갔더니 버린나가 그 약속을 받아온 한나에게 어머 형님 아들을 낳겠다 약속 받았었다면서요. 형님 축하합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도 아들 하나 나도 아들 하나 이제 우리 함께 잘 살아요. 이랬을까요? 쌍심지를 키고서는 그냥 보보를 채우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한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사무엘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번씩 마음이 한번 뒤흔들려도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준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상달되어졌습니까? 그 다음 기대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첫 번째, 이 10명의 여인들은 다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마냥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서 기다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5명과 5명이 나뉘어지는 동기가 뭡니까? 뭘 준비 안 해서? 기름 준비 안 해서. 제대로 기다렸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의 여정을 잘 보내는 거예요. 회개할 죄 있으면 가슴에 쌓아둬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될 것 있으면 가슴에 쌓아두고 언제하면 갈바주리라 해야 됩니까? 그거 풀어야 됩니까? 그 푸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에 대속죄일 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징표로 성령이 확 부어지듯이 그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뭐길래요?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다고 해서 다 그냥 나 들림 받는 거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십자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바깥에서도 해야 안 돼요? 밖에서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밖에서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이에 얽힌 것들을 그 사람과 풀어야 되는, 그렇게 회개할 때에 대속죄일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장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으로 끌어가시는, 그게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등과 함께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준비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은요, 성령님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준비해야지.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죄사한 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취해야지 한다고 취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정결함을 입고 회개했더니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두 부류의 처녀는 이렇게 나누어져요.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등을 준비했어요. 이들은 난 등을 준비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등 준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니?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안다 모른다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 빨간색 쳐놓고요, 밑줄 꺾고요, 별표 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다 모른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경험한 얘기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에 이것도 역시 구약성경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분을 경험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의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에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일어났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 이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름 없는 자에게 너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냥 꾸짖고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거듭나지 못한 자니까, 너는 나를 경험하지 못한 자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거. 왜요?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뭘로 아는 거니까? 경험에서 아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마다 대속제일을 지냅니다. 우리처럼 고난주간 되면 한 주간 동안 작정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거 제대로 한 번만 지내면요, 성령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오시지요. 그거 대속제일 한 번만 제대로 지내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면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면요, 형식으로 지나가면요, 그 사람이 목사는 뭐합니까? 그 사람이 장로는 뭐예요? 권사실사는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런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리였고요, 이스라엘 선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이거 가장 신앙의 출발점에 대한 이 거듭남도 네가 모른다면은, 네가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다른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림절의 첫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을 향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제목인 거지. 억만금의 축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병이 나서 세장가 가고 시집을 가서 팔자를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떨어질 인생에게. 그래서 주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는요, 누구한테 기도받아가 될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하여 나갈 때에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대구 순복음교회에 이건호 목사님이 평소의 기도의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 중 한 개가 자기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에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죠. 아버지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놈아, 평생에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아니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들 뺑 믿고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이건호 목사님이 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무슨 기도를 가르쳤냐? 한번 따라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가르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싹싹 비세요 이랬어요. 우리말로 회개하란 말인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가 기억나거든 싹싹 비세요. 상처가 기억나면 어쩌 상처가 기억나면 그 상처 속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합니다.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상처 준 사람 용서합니다. 그러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하루 종일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싹싹 손이야 발이야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상처받은 것 있나요 없나요? 상처받은 것 떠오를 때마다,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하셨거든요. 내 군대 생활하면서 내 상관들한테 갈굼당했던 거 이런 것 저런 거 막 고백했더니 그 속에서 성령이 그 영혼 속에 깊이 마셔서 임종을 맞이할 때는요, 영혼이 정말 편안하고요.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는요, 여러분, 불신자가 죽는 거하고 달라요. 또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달라요. 그 영혼에 한없는 평안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임재 안에서 한 사람 와서 축복해주고 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 야곱이 죽게 갈 때예요. 임종을 맞이할 때 그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갈 때에 그의 후계자인 요수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데 모세의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모든 능력이 요수아에게 전달되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는데 그 엘리야가 단순하게 자기 혼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그의 믿음의 후계인 엘리사를 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 앞에 믿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입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잘 준비된 죽음이어야 합니다. 무슨 죽음요? 잘 준비된 죽음이어야 돼. 주님의 기준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내 기준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물려줬고, 뒷배 선사는 누굴 줬고, 뭐 줬고, 이웃 간에 동네 간에 내 죽을 때에 장례 치고 난 뒤에 떡 한 조각씩 나눠 먹으라고 돈 5만원씩 교회도 헌금해 놨고, 저기 경로당에도 5만원 줘놨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대 10만원씩 넣어가지고 교회에도 떡을 해먹으라 그러고 경로당 저 마을 회관에도 떡 한 사발 내주고 난 뒤에 다 나눠 먹으라 그러고, 그런 거는 덕스러운 거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된 사람, 아까 말하면 거듭난 사람 5명만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 외에 다른 사람 1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 안 나와요. 10명의 처녀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사람은 숨어있는 까메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뭐 했다고 합니까?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뭐 했다고요? 졸며 잘세.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잠을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10명 외에 또 다른 사람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밤중에 소리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 깨우는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된 정도가 아니고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들쩍 깨우고 준비시키는,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은 기름을 담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기름이 담겨졌으면 여기에 심지에 꽂아서 불 밝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깨어있는 사람은 심지에 꽂아서 불 밝히는 거예요. 등은 뭘 위해서 필요하고요? 기름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고, 기름을 담으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심지 꽂아서 불 밝히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겁니다. 바로 밤중에 소리 나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 불을 밝히는 촛대가 되는, 빛되고 소금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에 비유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누군가는 강화문이나 촛불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 만날 준비가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날 준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등잔에 심지 꽂아서 불 밝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되고 소금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그 사람은요, 천국에 너끈히 들어갈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상주심 속에 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의 인생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섭니다. 우리의 죄인되고 미련하고 우리의 상처투성이인 영혼과 삶과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겸비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감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겨울을 잘 보내고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듯이 아름답게 2017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시며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기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